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이라고 하는 말을 달리 말하면 부정해지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정결함은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고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 부정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슨 깨끗하지 않아졌다, 더러워졌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말하는 이 부정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부정한 것 만지면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먹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마치 더러운 것들을 만지면, 오물을 만지면 내 손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종교적인 금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슬람이나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나 무속신앙에도 그런 금기들이 있어요. 먹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나라에도 부정 탄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가지 말아야 될 곳 가면 안 된다, 상가집 가면 부정 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런 부정함의 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거는 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종교적인 금기라기보다는 문화적인 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과 또 예배와 관계가 없어요. 술, 담배 했다고 예배 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부정함으로부터, 모든 종교적인 부정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참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도 우리가 이런 정결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면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 믿음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금기 사항들이 정말 엄격하게 지켜졌습니다. 피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시체를 만지는 것도 부정해집니다.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말했던 그런 나병 환자들을 만져도 접촉해도 물론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다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제사의 자리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정의 정도에 따라서 때로는 그 부정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안에 들어와선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부정함이 다 가시기 전까지, 정결해지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보통 7일이라는 시간 동안 깨끗해질 때까지 정결하게 씻고 자신의 몸을 다시 정결하게 만든 다음 마을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정결하게 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몸에 피가 나는 거, 이거 일부러 피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피뿐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분비물들을 다 부정하게 여겼어요. 어떤 이유로든 피가 나면, 몸에서 피를 흘리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심지어 산모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아기를 낳으면서 피를 흘리니까. 전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병사들도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일 동안, 때로는 더 긴 시간 동안 완전히 몸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 같은 음식 절대 먹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병이 하나 있죠. 아까 말했던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계속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병 환자를 레프라라고 합니다. 레프라. 이 병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해가 있어서요. 옛날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불렀던 이 나병은 사실 피부병의 한 종류인데 피부가 손상되기도 하고 손발 끝에 모든 신경들이 점점 사라져서 다쳐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하게 다쳤는데도 다친 줄 모르고 그대로 다니다가 피부가 괴사해서 손발이 다 잘라지고 마디가 손상되고 몸이 손상 그냥 손가락 발가락이 다 없어져도 모르게 되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얼굴이나 몸 상태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보기에 무척 미관상 괴로운 거죠. 좀 보기에 끔찍해서 사람들이 혐오감을 많이 느끼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은 적어도 서기 3세기, 300년 이 안쪽에 3세기 전에는 이 지중해 연안 그리고 이스라엘 근처에도 전혀 발생한 적이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 그 나병은 그 지역에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잘못 번역된 질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까 말하셨던 레프라라고 하는 이 질병은 모든 종류의 피부병, 부스럼을 통칭해서 말하는 질병입니다. 심지어 집에 이렇게 얼룩이 져요. 곰팡이가 쓸고 얼룩이 지면 그것도 레프라라고 불렀습니다. 하여튼 성경은 그 모든 종류의 피부병, 몸에 부스럼이 나거나 손상이 되어서 피부가 좀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그 상태를 다 레프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주변에 종기, 부스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고 약도 좋지 않았으니까요. 하물며 2000년, 3000년 전 그 시대에 얼마나 이런 병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종류의 질병들이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상태, 정결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순전하신 것처럼 사람들도 모두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손상된 상태로,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에도, 무엇을 만질 때에도, 무엇을 먹을 때에도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정결법이라고 하는 숙제를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금지하신 거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 늘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계속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피에 대해서, 피를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함부로 해치지 말고 내 피든지 다른 사람의 피든지 할 수만 있으면 흘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만지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뜻은 사라지고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금기와 금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은 사라진 채 오직 종교만 남은 거예요. 율법은 사람들의 삶을 경직되게 만들고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율법을 위한 인생이 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이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영원한 생명의 비결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일맥상통할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버려둔 채 도망갑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 곁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31절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를 보고, 그리고 그 반응이 똑같아요.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봤는데 피하여 지나갔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냥 못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정도가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분명히 봤는데 행여나 만질까 봐 피해서 멀찌감치 돌아갑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고요. 레위인은 성전에서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는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지나간 사람들은 모두 종교인들, 절대 부정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렇게 정결법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확실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간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 또 거룩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피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해져요. 만약 그 사람을 만지다가 고쳐주다가 그 사람이 만약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지는 거예요. 역시 7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지는 순간 이 사람들은 부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7일 동안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요. 레위 사람인데, 제사장인데 성전에 못 간다. 이건 당장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맡겨준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 강도 만난 그 사람 만지는 순간 나의 일주일 동안의 모든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뒷수습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가서 대제사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제가 이러이러해서 더러워져서 성전에 못 가겠습니다. 한 소리 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을 선뜻 돕지 못하고 피하여 지나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속으로 어쩌면 많이 괴로워했을지도 몰라요. 아, 저 사람 어떻게 하지? 아, 저 사람 괜찮을까? 혹시 죽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생각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정결법을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 살리는 일보다도, 지금 이 사람 살리는 것보다도 내 예배가 더 중요하고 내 사명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철저했던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예요. 그때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회중들은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아무런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그럴 수 있어. 레위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얼마든지 그랬을 거야.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발걸음을 멈춥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가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 사람은 정결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이 부정해질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거리낌 없이 그에게로 다가갑니다. 7일 동안 성전에 못 나가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결법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에게 너 왜 7일 동안 성전에 가지 않았어? 라고 따져 물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율법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결법이니 뭐니 따질 생각도 하지 않았고 먼저 이 사람의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포도주로 상처를 소독하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이 원래 어디로 볼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어디 다녀올 동안 이 사람 돌봐달라고 주막 주인에게 자신의 돈을 주면서까지 부탁을 하고 갑니다. 진심으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누가 더 거룩한 사람이냐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켰는지, 누가 더 정결한 사람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의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대답이에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의 부정함은요, 더러운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것들과 함께 있고 그것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아마레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레츠, 땅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짐승, 돼지 같은 만져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을 키우는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안식일을 어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데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하루를 견딜 수가 없는, 그냥 쫄쫄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도의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을 해도 안식일에도 일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치고 상처받고 수많은 질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곳을 달고 살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해서 몸 여기저기 부스럼과 종기가 나도 고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땅의 사람들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그 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강도 만난 사람처럼 나라를 빼앗기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로마의 권력자들에게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면서 목숨만 겨우겨우 부지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던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고 피하지 않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서 어루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야기에 등장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에서도 항상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피부병, 나병 환자라고 부르는 그 레프라에 걸렸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고쳐주시며 다시 제사장에게 뇌물 보이고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완전히 부정해진 이 시체까지도 다시 살려내서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고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부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한 땅의 사람들, 그 부정한 사람들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해서 아무도 손도 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가서 만져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더러운 것을 만지면 우리가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들을 만짐으로 오히려 그것들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을 범하고 스스로 부정해지는 것을 무릅쓰고서라도 다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을 더욱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무릅쓰는 겁니다. 내가 부정해지는 것도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무릅쓸 수 있어요. 안식일을 어겨요? 큰일 날 법이죠. 큰일 날 법인데 그래도 사람 살리려면 내가 차라리 죄인이 되고 말지, 내가 차라리 부정해지고 말지, 그런 마음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게 사랑입니다. 누가 반대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하나도 몰라준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랑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다가가는 그 사랑 앞에서 부정한 것들은 오히려 정결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져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부정해진 것, 부정한 것들이 다 깨끗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한번 봅시다. 깨끗한 것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깨끗한 것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법칙이 어긋납니다. 어떤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께 묻어도 다 깨끗해져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무릅쓰면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시다가 결국은 사랑하시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어요. 지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온몸에 상처를 입으시고 지금 온몸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보혈은 보배로운 피란 뜻이에요. 귀중한 피란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피는 뭐라고요? 부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정했던 피가 오히려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피가 되었어요. 피가 부정하게 여겨졌던 것은 피 자체가 더러워서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피를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피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그 생명의 피를, 그 귀한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는 그 자체로 거룩해져서 보혈이 되었고, 그 보배로운 피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피는 부정했던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더럽히거나 부정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정결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아까 예수님께서 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었죠? 율법교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 전체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너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 너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가서 너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더러워지는 것들도 무릅쓰는 사랑, 모든 것을 무릅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무슨 이유로든 주변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웃들, 죽어가는 이웃들,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설령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어떤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모두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정말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긴장 풀지 않고 살았던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좋은 이웃은 되지 못했어요. 종교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착실하고 성실한 성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해친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해야 할 것들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무슨 나쁜 짓을 해야 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 못한 것도 죄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필요했습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아니죠.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다가가려고 합니다. 전도는 복음의 말씀만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죄사함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게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런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 지금 막 아파서 피 흘리면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의 소리가 정말로 복음의 소리로 들릴 수 있을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막 감격스러워서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까요? 어디 잘못하면 쌍욕 안 들으면 다행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가던 길 그냥 가기나 하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요. 지금 당장 피 흘리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소독해주고 싸매고 치료해주는 게 더 급한 일입니다. 우선 그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해도 돼요. 사람은 살려놔야죠.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급해요. 당장 복음부터 전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벽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 의도가 너무 뻔한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 할 말만 하는 영업사원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이웃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온 세상이 아파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기독교인은 많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제사장인 줄 알고 레위 사람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아픈데도 그들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병들었는데도 보고 모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믿던 대로 내 신앙만 잘 지키고 내 하던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이야말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덕분에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사랑을 들고 뛰어들어야 할 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아픈 세상에서 쓰러진 사람을 향해 먼저 따뜻한 이웃이 되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아파하는 강도 만난 이 세상을 향해 사랑으로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